오늘 또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영으로 새겨질 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 영으로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하나가 될 때 이 부분들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에 이 성경에다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미아리가라바 사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을 회방하고 듣는 것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7구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7구절이 더 중요하다. 이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말씀까지 다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선포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를 알아갈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 7구절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모르시는 분은 찾아서 하시면 되고요. 다 알죠?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그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2024년에 어떤 한 소망은 정말 저도 그냥 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내주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참 많이 다녀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이 좀 열렸으면 하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그렇게 가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마지막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분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소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도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같이 말씀 나누는 것이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지도자의 목사로서 봤을 때 이 12월 3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밤에 뭐 드리죠? 예배 드리는데 송구영신이라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저는 맞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알고 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 12, 13절. 고린도전서 2장 11, 12, 13절 같이 볼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4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요, 받지 않아요?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안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찾아보셨어요?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송구영신 좋습니다. 그 의미는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고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명목하에 사람들에게 무언가 즐거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그런데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인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말이 되고 한 해가 마무리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성경에는 나오느냐? 성경에는 무슨 새해를 맞이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요. 그냥 너는 새 사람이 됐다. 새 일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뭐 정확하게 시간을 보게 되면 10시 51분 43초를 지나가고 있는데 43초를 지나가니까 44초는 나한테 아직 다가와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44초가 되어지면 그것은 나한테 무엇이 나냐면 새로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뭐가 이게 되어져 가지고서 이것을 무슨 행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들이 거기서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새날이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날이 되는 것이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날이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 날이 성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날이 하나님의 날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사람의 기쁨을 닫고 사람이 즐거워하는 날이 돼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없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내가 지금 이게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는 것인가? 정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내가 가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세워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송구영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송구영신이라는 것이 왜 나왔느냐?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있어요. 다른 날은 그게 예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새해를 맞아서 해피 뉴 이어 뭐 이러면서 즐거워하는 거지. 이거 이제 예배 형식으로 송구영신 예배가 생긴 것은 우리나라에 처음에 우리나라에 뭐 가톨릭 천주교도 들어오고 했지만 첫 번째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오신 분들이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뭐 언더우드도 알고 아펜젤러도 뭐 이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그분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살폈을 거 아니에요. 살펴보니까 특별한 행사들을 하나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송구영신이라는 거예요. 송구영신이라는 뜻이 뭡니까? 옛날 것은 보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송구영신이라는 한자거든요. 근데 이 송구영신의 모습이 뭘로 나타내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 조상으로부터 민족이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12월 31일 저녁이 되게 되면 우리가 그 저녁 때 자버리면 이게 이제 설날의 개념이긴 한데 자버리면 눈썹도 희고 뭐 그러니까 뜬 눈으로 새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집에는 환하게 불을 켜놓고 이게 공불이라는 민속적인 무속적인 어떤 신앙의 형태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환하게 켜놓고 다음 날까지 켜놓는 거. 그래서 환하게 켜놓으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송구영신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선교사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배로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감리교 선교사가 장로교 성도들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1887년 12월 31일. 이게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드렸던 송구영신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서 막 그런 거 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의미는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의도는 좋아요. 그래가지고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드리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무속적인 것이 숨겨져 있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성탄도 말씀드렸잖아요. 성탄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성탄을 하면서 쓸데없는 날, 전혀 상관없는 날에 왜 그걸 하고 있냐. 근데 오히려 그날이 무슨 날이다? 우상 숭배하는 날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송구영신의 예배가 이 전 세계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의미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언약갱신 예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자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요한 웨슬레가 1770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삶을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된 거죠. 회심을 하면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서 예배를 드렸던 것. 그것을 언약갱신 예배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 요한 웨슬레가 1775년에 8월 11일 날 드린 거예요. 이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이게 이제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구매에 맞추다 보니까 무슨 예배가 된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좋습니다. 12월 31일 날 한 해 동안 지켜주셨던 것도 한 해 동안의 삶을 내가 되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 아니면 죄를 지었던 부분들 회개하는 것. 성경적 의미는 그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운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송구영신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 좋은 거죠. 우리는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거지. 굳이 한다고 그러면 저는 송구영신보다는 신년, 새로운 해를 주신 새해 처음 예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 12월 31일 날 그 졸린 눈을 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서 찾지 마 이러고서 가가지고서 뭐 합니까?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 쓰고서 기도 받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행사가 뭐예요? 말씀 뽑기 하죠. 성경에 말씀을 왜 뽑습니까? 이 말씀 중에 그 해에 주는 말씀이 특별한가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좋아할까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짓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헌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거 교회 앞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절기를 좀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솔직히. 왜? 예수님은 오히려 절기나 안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게 보면 새해가 되는 것이고 그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주일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는 거고 매일매일의 삶이 성탄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거지 그게 뭐 어느 날을 특별히 해가지고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좋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무엇이냐? 그 의미는 또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 의미를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 거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이 그 내용이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사상들이나 세계관 이런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은 지금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내년 2024년이잖아요. 그걸 쓰긴 하는데 그들에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그 2024년 그레고리력이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것이 하나 있죠. 뭐죠? 단기라고 해가지고 단군. 이 단군은 BC 2333년서부터 그때 이제 단군이 우리 고조선, 그렇죠. 고조선을 만들고 뭐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한민족의 역사다 해가지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적인 바탕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 천지 창조에 대한 것이 BC 몇 년이다라는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서 유대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력은 좀 달라요. 우리는 그레고리력은 태양력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는 것은 음력을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이 유대는 음력과 태양력을 합쳐놨어. 그래가지고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365일이 되어야 되는데 364일도 될 때가 있고 350 며칠이 될 때가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다 차치하더라도 유대력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근데 유대력으로는 올해가 5784년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가 언제냐면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761일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3761일 1년 전 10월 6일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그러니까 유대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올해가 5784년이 되는 거예요.
따지게 되면 그때가 이제 1년이 돼가지고서 하게 되면 그렇다는데 이 유대력을 보게 되면 거기도 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1월 달이 첫 해잖아요. 그러니까 새해잖아요. 새 달이고. 근데 그 유대력을 보게 되면 니산월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산월이 첫 번째 달이긴 한데 새해가 아니에요. 첫 번째 달이라는 의미지 새해는 언제냐면 7번째 달이 됩니다. 이게 티시리 달이에요. 이 유대력을 보게 되면 이게 니산월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달력으로 보게 되면 한 3, 4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날인 티슈리 날은 9월, 10월 달이 정도가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펴보실래요? 제가 지금 송구영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 드리냐면 성경적인 해라는 개념과 송구영신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7절기가 나옵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근데 레위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읽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그걸 제가 딱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절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절기는 결론적으로 다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니산월이 첫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니산월에 무슨 절기가 있냐면 요 세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절기가 여기 있고 나머지 네 절기는 요 7번째 니시리가 티시리 발음도 쉽진 않아. 티시리 월에 있는 7번째 달에 있는 그 절기가 4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니산월에 유월절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무교절. 이거는 1일이에요. 니산월 1일 날. 그리고 그 다음에 10일이 지나면 무교절이라고 해가지고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는 게 나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맺은 열매들. 이거는 제가 이거 솔직히 성경에 나와 있긴 한 거지만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77절이라고 해가지고서 77에 49. 50절이, 그러니까 49에 플러스 1에서 50일이 지나는 날을 77절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때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로 넘어가면 이게 7번째 달이 되면 이때가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뭘 부냐면 이게 이제 처음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나팔절이 나와요.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신다. 요 나팔절은 예수님하고 어떤 연결이 되냐면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6월절은 초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제 7번째 달이 되면 재림이 되는데 이 나팔을 불고 나서 10일이 지나고 나면 어떤 것을 하라고 그러냐면 속죄하는 날이에요. 속죄절.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에게 새롭게 날을 허락하신 것, 그러게 여태까지 해왔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해의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행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와가지고서 뭔가 걷게 입고 이제 뭐 와가지고서 무릎 꿇고 뭘 받습니까? 신년 안수 축복기도 받잖아요. 이거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예? 목사님들이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흘러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맞춰지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된다. 예수님에게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절기는 무엇이냐면 초막절이라고 해가지고서 지금의 이제 요 때를
추수감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장막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장막이라는 건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때에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뭐 그때는 이제 텐트, 성막이 있었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성전의 개념으로 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전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 내가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46년 지었던 헤롯의 성전을 헐어버려라. 며칠 만에 짓겠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게 육체가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새해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셨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에서 굳이 찾는다면. 그러니까 성경적인 송구영신이라는 것은 그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한테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지내왔던 잘못된 과오나 어떤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그것을 다시금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엉뚱한 것들이 곁들여 가지고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무슨 축제날이 돼버리는 것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분명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굳이 12월 30일 세상 사람들 가게 되면 보신각종 찾아가고 어디 갑니까 또? 해돋이 하러 가죠? 그 해가 다른 해인가? 그건 아닌데 이게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 우상숭배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가는 거예요. 결국 송구영신이라는 것이 딱 이제 뭐 초식에 재가지고서 다 드디어 새해가 됐습니다. 그건 뭐 해돋이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결국 해잖아, 해. 결국 그것을 맞이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해로 비유하고 뭐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모여가지고서 각자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습들, 어떻게 보면 잘못했던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용서를 또 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새해에 또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의 가정으로서 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내려놓고 내가 더 한번 죽고 이제 새롭게 예수님의 피조물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고서 이제 내가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저는 가정에 모여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고 거기 가는 것보다 교회에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 좋아요. 그러면 엉뚱한 짓 하지 말란 얘기지. 정말 모여서 기도하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와가지고서 새롭게 무슨 점치입니까? 말씀 뽑으라고 이러고 가가지고서 말씀 뽑아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2024년 넘어갔다고 해가지고서 뭐 새롭게 내가 더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지 않아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이제 마음껏 예수님한테도 보내시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똑같이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이 정말 내가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그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면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딴 거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사랑합니다. 왜 더듬어요? 꼭 안아주고. 예. 제가 한 분 한 분 안아드리고 싶지만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안아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건강하시고요. 정말 예수님의 일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더 많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한 해 동안 아쉬운 점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그거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참 빨리 잊으시고, 근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다 기억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하시고, 예수님 내가 더 사랑할 겁니다. 더 많은 분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분들한테 예수님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러한 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더욱더 예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예수님을 더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혹시 아프신 곳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가슴에다 손을 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다 보면 목소리가 좀 커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꼭 큰 소리를 해야 되냐. 아니에요. 큰 소리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큰 소리 하라고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다 보면 소리가 커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소리를 줄이려고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용히 해도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용히 기도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알고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고 우리의 문제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 모든 아픔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어질 즉, 모든 통증이 사라질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의 종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될 즉,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하셨으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더 건강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2024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모든 걸음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속에서 또 내가 내뱉는 모든 말 속에도 예수님께서 늘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셨던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를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날이고 우리에게 주셨던 새해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날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새로운 것들은 새로운 부대에,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새날, 새해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하심이 이제 새날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